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0면에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이제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 후 자기 곁에 있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첫 번째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예수님은 특히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함께 가시고 그 중에서도 세 명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곁에 두십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자신의 심경을 제자들에게 솔직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세 명 중 하나인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오늘 말씀 직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 네가 바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베드로에게 이제 곧 닥치게 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그 사건, 그것을 바로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시험을 받고 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큰 시험을 앞두고 계시고 베드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생명을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잠만 자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듯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깨어 기도했을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 가벼운 짐과 또한 무거움을 가지고 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처럼 내가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있는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상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모른 척 할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낙심할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한 사랑하기보다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또한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39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후에 또다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앞선 첫 번째 기도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러나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는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3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또한 마음이 또한 힘들고 무너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또한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괴로우셨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과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함께하지 못하고 잠만 잡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순간 겪으셨던 고통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힘드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잠만 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죄악 가운데 있는 나만 죄를 짓나?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고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아주 쉽게 너무나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나로 인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와 욕심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41절부터 4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신 후에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순간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실 때가 임박했음을 예수님은 직감하십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42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팔리게 된 후에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따랐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다른 제자들도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앞두고서도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자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을 더 가까이 자신과 있게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호칭이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호칭은 바로 가장 친근한 아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또한 한 주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게 또한 쉼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쉬지 못하도록 또 우리를 의무감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서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과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또한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죄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항상 회개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함께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중보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